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케냐에 갔습니다. 여러분 케냐 소식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 케냐에 갔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7년 전에 케냐에 갔었는데 그때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큰 월드 캠프를 한 것 같습니다. 한 6천여 명 참석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참 놀라운 거는 거기에 이제 야외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무대를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케냐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그 모사운드라는 회사에서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자기들이 후원을 한 거예요. 모든 무대 비용을 자기들이 낸 거예요. 놀랍죠? 그 사장님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자기는 무료로 다 빌려주겠다. 그래서 막 스피커도 제일 좋은 스피커로 해주고 무대도 제일 좋은 무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볼 수 없는 LED 막 전광판으로 스크린 만들어주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제 인부들 작업하는 사람들 그 인건비도 그 사람이 다 대주고 대단하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막 헌금도 막 몇천 불씩 헌금도 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면 뭐 그런 부수적인 얘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CLF였습니다. 우리가 그 체육관에 안에서 CLF를 하는데 이제 찬송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찬송을 부르고 박옥수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막 수많은 비숍들이 있고요. 그 비숍들 밑에는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있고 또 몇천 명씩 되는 교회에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목회자 3,5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박 목사님을 소개하니까 전부 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야, 저분들은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목사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크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박 목사님 오시면 우리 여러분들 기립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목사고 비숍인데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립하는데 제가 막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야, 진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 마음 속에 그 말씀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막 생각났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6장 이 말씀이 막 생각났어요. 그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막 1시간 넘게 춤추고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말씀은 한 10분 정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런 삶 살아야 됩니다. 하고 그들 예배가 끝나는데 참 그들 마음속에 막 그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얻고 싶어 하고, 그들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정말 이 사모하는 것들이 참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죄에서 여러분들을 다 씻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막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죄송합니다. 이게 반말해서. 야, 너희들 이미 거룩해졌어. 너희들 막 성화되려고 애쓰지 마. 이미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 놓았어. 하면서 막 그 마음을 막 전달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그 김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사역자 모임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성철이, 성국이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나는 장애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하는 그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습관적인 행동에서 이제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또 애는 장애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용납을 해준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아이들이 아침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게 아니고 침대 위에서 용변을 보는 거죠. 좋은 말로 용변이지. 그러니까 그 침대 위에서 똥을 싸고 침대 위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자네 아들 정상이야, 정상으로 키워, 이렇게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장애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고, 또 부모들도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 하면서 용납을 해주면서 하는데, 김기성 목사 아들은 이제 막 거기다 똥을 싸는 거죠. 그래서 막 때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 아버지는 막 때려도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엄마는 또 말리겠죠? 네. 그 때리는 아버지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리고 많이 못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얘하고 싸워서 이기는 얘기까지 하는데, 결국은 성철이, 성국이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대소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라 하면 뭐라 할까봐 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하면서 육신을 용납하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렇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요? 저만 그런가? 그러면서 육을 용납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 싸움을 이제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워서 아니야, 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뭐 믿음으로 뭐 못 살아.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하니까요. 이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내 마음하고 싸우는 게 그런 싸움이다라는 마음입니다. 너 나처럼 살 수 있어. 너 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얻으며 살 수 있어. 저는 박 목사님처럼 못 사는데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삶도 육을 용납해 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일반 그 케냐에 있는 많은 종교인, 케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에게 CLF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미 죄 다 씻어놨어요. 거룩하게 해 놓았어요. 의롭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왜 죄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왜 육을 용납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해 놓았어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시몽섭 전도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시몽섭 전도사가 새벽에 밤중에 이제 목사님만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교제를 못하고 새벽에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목사님 만나러 가면서도 그 국수 그릇 있잖아요. 대접에다가 그 소주를 부어가지고 세 사발인가 먹고 갔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취한 상태로 갔죠. 시몽섭 전도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술 취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요? 나는 술 취한 자야 하면서 나는 술을 못 끊어.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이런 마음으로 살겠죠.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온전한 자야. 너 온전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5분을 싸웠다 하더라고요. 결국 시몽섭 그 전사, 그때 당시 형제인데, 그때 당시 형제죠. 형제인데 자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 온전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기신 거죠. 싸워서 이긴 거예요, 목사님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술을 마셔. 이런 마음에 아니, 너는 이미 온전케 해 놓았어. 너 온전한 자니까 온전한 자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8장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장 17절. 찾았습니까? 예.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막 자주 있는 말씀이고 다 외우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참 저희들 연약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는데. 맞아요?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아파서 안 됩니다. 병이 있어서 믿음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을 내가 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네 죄를 이미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들 교회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한 30여 명 나오는 교회인데요. 저희들 교회에 올 봄에 겨울상이 끝나고 제가 늘 마음에 이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들 차가, 교회 차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이동할 때가 됐는데 다음 사역자가 하라고 해야지. 그냥 타고 다니라고 그래. 이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차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해? 그래서 차야 오래오래 그냥 버텨줘라. 근데 이제 겨울수양회 마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겨울수양회 마치고 어떤 형제가 그 차 정비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뒤로 차가요. 그 소리가 막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정비소 갔다 온 차가 갑자기 왜 탱크 소리 나냐? 그 정비소에서 뭐 부셔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뒤 반바 찌그러진 거 그거 하나 바꾸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탱크 소리 나냐? 시동 걸어보니까 막 진짜 막 탱크 지나가는 소리 나더라고요. 차 바꿀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안 바꾸려고 야 소리 괜찮네 이 정도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바꾸려고 소리 괜찮네. 그리고 이제 이동국문 안 나오나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 약간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인천까지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로 100km 이상 달려서 1시간 좀 넘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인천을 그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 차 몰고 가냐? 그 차 정비소에서 차 몰고 그 고속도로 달리면 안 된다 했는데 왜 몰고 갔어? 모르니까 몰고 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감각 없어도 막 이 차가 막 탱크 소리 나니까 인천에 있는 형제님한테 형제님 우리 차 이상한데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정비소로 데리고 갔는데 정비소에서 이 차 엔진이 빵꾸 났으니까 가스가 셉니다. 그래서 30km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30km면 자전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차가 이래 됐어. 그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알았어. 끊더라고요. 그런데 5시간 만에 왔어요. 그 차를 몰고. 그래서 이제 막 30km 이상 안 나려고 어디 국도 하다가 중간에 강북교에서 저녁 먹고 막 쉬었다가 어떻게 해서 왔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차 이제 타겠어요, 못 타겠어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님,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니네 연약 안 해.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담당해놨어. 연약 안 해. 그 차 사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또 이제 나 믿음 없으니까 못 사고 다음 사역자 옷을 사세요.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형제자매 앞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복음 전하는 차를 왜 안 주겠냐고 차 주신다고 우리 작정합시다 했더니 다들 대답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차를 알아보니까 진짜 막 제가 이제 아는 형제한테 이제 대전에 있는 아는 형제한테 하는데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형제님 이거 교회에서 쓸 차인데 형제님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냥 나 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깎고 또 깎고 해서 진짜 좋은 차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정을 했는데 아무도 용기를 안 써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형제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이거 한 30개월 할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형제도 있고, 목사님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 제 월급 받으면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할부로 합시다, 막 이런 형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나는 현금 주고 살 거예요. 제가 좀 고집이 좀 있어요. 아니요, 저는 현금 주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어떤 형제가 우리가 자살하면 간증 안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우리 3주 안에 우리 차를 다 타고 구입에 타고 다닐 거라고. 우리 이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왜 차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어느 날 일요일이 됐는데, 일요일 날 제가 말씀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예배당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계단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몸은 주를 위하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나니,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하여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막 개인 교제하고 새로운 분하고 막 교제하고 식사하러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2부 교제 시간에요, 어떤 모치님이 간증하는데 막 차를 자기가 사겠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 모치님은 딱 일요일 날 오전에만 교회 와요. 다른 데 전혀 안 와요. 일요일 오전에만 딱 오셔요. 그리고 집에서만 살아요. 집에서 살지 그럼 어디서 사냐. 이제 그분이 외출을 안 해요. 딱 교회에 오는 게 외출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에만 있다가 일요일 날 한 번 교회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딱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악한 거네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적금 모으는 거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차가 1,000만 원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에 또 모친 한 명이 계신데, 이 모친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들을라, 또 이거 모친이 들으면 시험 들을지 모르는데, 이 모친은 나는 이 교회에 부인회비 딱 10,000원만 낼 거야, 더 이상 내라고 하지 마, 헌금도 안 낼 거야, 이런 모친이에요. 이해 가세요? 늘 물질 때문에 싸우고 어디 가면은 막 싸우고 오고 이런 모친이에요. 근데 이 모친이, 내가 우리 이제 작정 통장에 이제 통장인데, 우리 통장을 한번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이 모친이 1,0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그 10,000원도 안 된다는 그분이 자기가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너무 강하게 올라가지고 그걸 못 참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모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니네 연약하지 않아. 니네 온전해. 니네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우리 교회 참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구나.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저희들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있다가 저희들 교회로 왔는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저희가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38선에 걸려 있어요. 그래야 제가 이제 강남에 사역자 모임하면 저 오늘 38선 넘어갑니다 하고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38선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가는데 38선에 걸려 있어요. 근데 38선 너머에 연천군 들어보셨습니까? 연천에 교회가 없는데 우리 연천에 전도하러 가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주간 기쁜 소식 돌리고 막 시장마다 돌리고 막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다 한 사람 연결됐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요. 막 정신 없더라고요. 막 가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 막 이제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이제 자주 가겠어요. 점점 멀어지겠어요. 마음이 멀어지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전곡이라는 곳에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중간에 전곡 들어보셨습니까? 전곡에 갔는데 거기는 막 가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돌렸는데 한 사람도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실망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부대 마인드 강연, 여러분 마인드 강연 많이 하죠? 마인드 강연 하는데 25사단 그 교육 장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와서 인성교육 좀 해줄 수 있냐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남들은 막 가서 막 우리 인성교육 할 테니까 니네 군부 마음 좀 열어라 이러는데 거기서 전화 왔으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오면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강의하려고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심사병이라고 해가지고요. 정신과 약 먹는 애들 있죠. 걔네들 한 15명 정도를 교육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가면은 다 엎어져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 강연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마인드 강연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갔죠. 저도 이제 슬슬 빠지더라고. 바빠서 빠집니다. 자매들끼리 가세요 하더니 요즘은 안 가거든요. 이제 저는 안 가고. 자매님들은 막 그냥 가죠. 왜냐하면 제가 가라고 하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뭐 할 거냐고 이제. 그래서 가는데 이제 한 번씩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은 일해서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요? 가세요. 이제 나는 안 가고 자기 이름으로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보조하는 자매들도 이제 빠지고 또 바꿔서 가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가긴 가요. 그래서 1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막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제 이런 사정이 있는 거죠. 다문화센터 한번 뚫어보자 해서 다문화센터 보내놨더만 이 자매님이 다문화센터 가가지고 애기 장난감만 빌려오지 전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까? 내가 작년 겨울에 안 되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제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제가 칸타타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연천에 그렇게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도에 한 사람 연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일본에서 자매님 부부를 연천으로 보내가지고 식당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식당에 오는 사람들 막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막 그 말씀 들으면서 막 손님들한테 있잖아요. 다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 듣고 가라고.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이 얘기 듣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막 가서 말씀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 자기들이 모시고 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렇게 연결 안 됐는데 약사 한 명이 약국이 한 명이 연결돼가지고 약국하는 형제가 글로 이사 왔어요. 잘 됐죠? 그 약국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우리 안 되는가 보다 연약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시키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25사단 이제 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일요일 날 이제 막 말씀 전하러 올라왔는데 새로 어떤 부부가 와서 뒤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이제 새로운 부부 딱 오면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이제 친척집 방문한다고 형제님일까? 형제님 부부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말씀 전하다가 이제 복음 막 전했죠.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 앉아있다가 또 가요, 안 가요?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끝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에 쫓아나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누구지?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날도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마인드 강연하는데 군부대 오늘 갈까요? 그러길래 가세요. 그래도 올해까지만이라도 해야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마인드 강연 갔는데 강당에서 그 행사 군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시상식 같은 거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꾸 어떤 분이 막 우리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본대요. 막 어떤 간부가 계속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어서 아 군부대에 민간인이 와서 서 있으니까 그 이제 뭐라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숨었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끝났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했대요. 딱 끝날 때쯤 됐는데 어떤 간부가 와가지고 따라오라 하더래요. 대대장님이 찾으신다고. 근데 이제 이 만감이 교차한 거예요. 아 이제 그만 오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제 그만 올라가라니까 시원 섭섭. 이 섭섭한 마음이 좀 강하잖아요. 막상 오지 말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짐이 하나 덜었다 싶기도 하고 아이고 또 한번 섭섭하기도 하다 이런 마음 들고 이제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대대장실에 들어갔는데 대대장님이 그 간부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은 테이블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대대장님이 커피를 갈더래 손으로. 야 여러분들 그 커피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 앉아 있으면서 그 커피 갈면서 커피 향이 내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때요? 좀 분위기 납니까? 근데 그 이제 대대장이 중령인데 그 중령이 막 커피를 딱 갈아주니까 좀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야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커피도 다 주는구나. 이제 한 번도 안 쳐다보다가 이제 그랬대요. 그러더니 이제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를 딱 주면서 딱 앉더니 모자를 딱 벗더니 자매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뭐야?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대 대대장으로 그 일요일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대대장으로 부임해 온 형제인 거예요. 거기 관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 부부가 연결됐는데 그 없는 집에 그 형제님 부부하고 대학생 딸하고 연결됐으니까 야 열매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야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 내가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야 의정부 교회 하다가 그만뒀는데 거봐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우리는 얻었다 하면서 이제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제님 이제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한테 아니 형제님 대대장 정도 됐으면은 이 부대에서 북콘서트 한번 하십시오. 그러냐고 그래서 망설이더니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5사단 300명 군 장병 300명 대상으로 군 그 사령부 안에 있는 체육관에서 북콘서트를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25사단 여러분 사단장이 별 2개인데 사단장님 면담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처음에 이 사단장님이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현모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 우리 교회 행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크게 하고 싶어서 이현모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 사단장이 이원모 목사한테 무슨 강연합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 좋죠. 이원 목사님이 30분 동안 마인드 강연한 거예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의 근육 너무너무 멋진 말이다 하면서 막 받아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30분 목사님한테 강의를 듣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장 그 인사참모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장 그 간부들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일정 만들으라고 지시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부대에 아이고 막 15명 가면은 맨날 엎어져 자고 있고 막 깨워가면서 야야 이것 좀 해봐라 이제 이래 교육을 해가지고 아유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아유 그만 갔으면 좋겠다 또 가야 되나 막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살았는데 하나님은 25사단 전체를 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막 이렇게 연약할까? 다른 교회처럼 막 수십 명씩 모아놓고 막 마인드 강연하고 막 마인드 레크레이션하고 막 그리고 우리도 막 그 밴드에다 좀 올리고 그러자. 근데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그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 너무 감사하죠. 야, 니네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야. 아멘. 니네 교회 연약한 교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일해줄게. 너네들 발만 내디뎌. 발만 내디뎌. 내가 너희들 통해서 이렇게 일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문화 센터 이제 자매 한 명 보냈어요. 저희 교회 다문화 가족이 하나 있어서 너는 다문화 센터 담당해라. 근데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매일 애기 장난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장난감 밀려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안 된다 하면 맨날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는 네가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안 되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올 겨울상에 마치고 이제 IF 사무국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국에 딱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저분이 누구지 하는 자매님이 부인 자매님이 사무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직원인가? 저분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막 뭔가 하더니 나한테 혹시 동두천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목사님 저 다낭 사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다낭 사모님.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진짜 제가 목사님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동두천 다문화 센터 가본 적 있습니까? 가긴 갔는데요. 그래 이제 그 센터장이 우리 집에서 유학하는 그 형제 엄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매님입니까? 그랬더니 자매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연결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기본 그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여러분들 공교육 있죠? 공교육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굉장히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그 그 대안학교가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여러 군데 찾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여러분 이 강릉 링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오늘 밥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강릉 링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와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강릉 링컨이. 여러분 강릉 링컨 많이 입학하십시오. 알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 모임 있으면 이 사람 제일 많이 왔다 가더라고 이분이요. 그리고 아들이 막 너무 건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구원 안 받은 분인데 이분이 막 그러면서 이 IYF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열려 있는 분인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알겠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문화 때 그렇게 가서 막 좀 얘기 좀 해봐라. 사람들 모집 좀 해봐라. 뭐 행사할 때마다 이제 그 막 칸타타 할 때 뭐 음악회 할 때 다문화 사람들 좀 모아봐라 하는데 맨날 가서 장난감 가져오니까 안 되는데 센터장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그랬대요. 아들아, 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기 졸업할 때, 너 아들아, 너 이제
이제 성인 됐으니까 여자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시고 마음껏 놀아라 그랬대요. 했더니 아들이 엄마 나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베트남 다낭 가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극구 반대했는데 하도 간닥하니까 부부가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대령입니다. 대령. 알겠어요? 굉장히 그 집안 저기 한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낭 갔는데 막 너무 좋더래요. 그 환경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더래요. 야, 이분은 뭘 보냐면 마인드를 보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학교 마인드 강연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군부대 마인드 강연, 대학교 마인드 강연 다니시는 분이들 강사더라고. 그러니까 마인드를 보겠죠. 그러니까 막 강릉리컨 마인드 보니까 너무 좋고 다낭 목사님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맡겼는데 완전 일꾼 됐어요. 교회 일꾼.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이 다 열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면 목사님이 혹시 우리 IYF 행사하면 목사님이 막 공연 준비하고 무대 준비하고 그런 목사님이라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낭 사모님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 좀 한번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 건데요? 했더니 내가 동두천에서 다문화 축제를 열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막 수천 명 모이는데 거기 공연 기획 좀 해주세요. 제가 그거 전문이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컬처 하는데 컬처 끝나고 학생들 다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시장도 국회의원도 오고 시의회 의장도 시의원들 다 옵니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다 와요. 유지들이 다 오는데 그날 수천 명 앞에서 있잖아요. 막 제가 저를 막 소개시켜주는 이분이 여기는 박충규 그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있잖아요. 박충규 지부장님께서 막 우리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하는데 거리에서 우리가 막 댄스를 하고 그러면서 신한대학교 그 대외 협력 그 담당하는 분이 우리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그쪽에 막 시장님도 나 찾아와서 만나서 얘기도 하자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거리 축제를 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거리 축제를 막 하면서 우리 이제 메인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 굿뉴스코 부스를 8동 만들어가지고 전체 20몇 동인데 8동을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막 우리가 거기서 막 그 댄스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우리 IYF 굿뉴스코 막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래 막 거기에 있는 지박 그 동두천 막 그 유지들 있잖아. 시의회 의장은 막 저를 찾더라고요. 나 좀 이 IYF 좀 소개해달라고. 이분 시장님이세요. 막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막 시장님한테 보고 이게요 우리가 해외 봉사단이 있는데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굿뉴스코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막 이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이 막 우리 너무 놀랍다고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일을 하자고 우리가 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연약한 거 아니야. 왜 연약하다고 머물러 있어? 너 연약한 거 내가 다 짊어졌어. 아멘? 제가요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 갔는데 제가 막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베트남 공산당 그 공무원 연수원에서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베트남 공산당이 외국인이 마인드 강연을 허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그 한중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됐는데 제가 막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 사진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베트남 공산당 만세. 그 현수막 밑에 여기 그래요. 지금 써 있죠? 예? 베트남 공산당 만세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알겠어요? 그 밑에서 마인드 강의하는데 굉장히 통쾌하더라고. 그리고 IYF 로고가 적혀 있고. 알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참 많았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참 많았고, 저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 많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죠.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김기성 목사 아들처럼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침대 위에 똥 싸도 돼, 오줌 싸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비정상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연약해서 안 돼요. 저는 죄가 있어서 안 돼요. 저는 가난해서 안 돼요. 저는 병이 있어서 안 돼요. 아니, 내 네 병 다 짊어졌어. 아니, 내 뒤 연약함 내가 담당했어. 아니, 내가 네 죄 이미 씻어놨어.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너 믿음으로 살아. 너 믿음으로 살아. 우리 교회 참 눈으로 보면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막 길을 열어가시고 일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 선교회가 월드캠프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진짜 하나님이 너네들 이거 할 수 있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너 믿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 없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 번은 미국 칸타타 투어를 갔는데, 한참 칸타타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은요,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오전에 한 타임을 쉬어야 돼요. 15분을 쉬어줘야 돼요. 꼭. 우리는 막 시간 없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커피 타임 15분을 달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그 시간에 도너스 하나씩 먹자. 그래가지고 그 도너스 하나씩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넛 타임이라고, 우리는 도넛 타임이라고.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도넛 하나씩 먹는데, 어떤 형제가 내 앞을 막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막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너무 역겹더라고요. 여러분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 금방 나죠. 내가 약간 열받아가지고 그 형제를 막 뒤통수에 대고 있잖아요. 예? 속으로 이놈 새끼 아직도 담배 먹고 거면서 막 속으로 막 한참 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제가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꼭 죄졌지 욕했으니까 이제 갑자기 막 뭐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졌어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내가 왜 방금 전까지 욕했는데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탁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상냥하게 왜? 목사님, 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한 대 맞을까봐 그럴 수 있어. 그러더니 이제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냄새 안 나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냄새나 죽겠는데. 또 말해, 목사님 왜?
저 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꿈?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예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꿈이 있어. 꿈? 그럼 이제 내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꿈? 하고 또 물어봤네. 이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꿈 꿨을 것 같아요? 예? 저 농사 짓고 싶습니다.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미국 청년이 꿈이 뭐냐니까 농사 짓는 게 꿈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또 그럼 농사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꿈이 아니고 무슨 농사?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대마초요. 미국은 그 마리화나죠. 대마초 그 재배하는 거 합법입니다. 합법. 알겠어요?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데 키우는 건 합법이고 캐나다는 유통과 키우는 게 다 합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내가 그래 얘는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마초 키워가지고 농사져가지고 매일 대마초 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러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 미국이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But we are worship. 그러나 너 죄 씻어졌어. But we are justified. 너 의롭게 됐어. But we are sanctified. 그러나 너 거룩해졌어. 아멘. 너 나는 마약 중독자야 이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으로 살아야 되고 대마초 피워야 되고 대마초 농사 지어야 되고. 아니 너 예수님이 너 의롭게 해놓았어. 너 의인으로 살아. 너 거룩하게 해놨어. 거룩한 삶을 살아. 아멘. 그렇게 전도했어요. 감사하죠. 저도 제가 참 기특하더라고. 그런 말 할 줄 알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면서 쭉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술 취하는 자도 나오고 남색하는 자도 나오고 이제 막 그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술 취한 자 아니야. 너 거룩하게 해 놓았어. 너 의롭게 해 놓았어. 너 하나님 앞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살아봐. 살 수 있어. 그래 막 성국이 너 대소변 가리면 살 수 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싸우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박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박 목사님이 가자 하면서 집으로 가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얘기해. 내가 오늘 자네들 내가 그 때리는 신용할 거야. 알겠어?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철이 앞에서 막 너 일어서 앉아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앉아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앉아 가만히 서 안 되겠군. 문영준 엎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로 만든 방망이로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전 짠 거잖아. 연기하는. 문영준이 갑자기 막 무릎 꿇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그래. 성철이 가만히 보고 반응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형철이 겁먹어야 되는데 겁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자네가 엎드려. 그래가지고 성철이 김기성 목사님 엎드리는데 탁탁탁 종이 방망이로 때리거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형철이가 웃더래요. 왜냐하면 늘 나 때리더만 이제 맞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는 성철이.
그러는데 어느 날 얘하고 막 싸웠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하더라는 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장애를 가졌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안 하는 거죠. 바꿀 수 있는데, 정상처럼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이 막 우리하고 싸우고 싶은 것 같아요. 왜? 너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자, 봐. 너네들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너네들은 막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봐, 연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연천에 성경 공부하게 하고 전국에 약사 성경 공부하게 하고 군부대 마인드 교육 막 4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0여 명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다문화 센터 그런 일들 할 수 있게 하잖아. 그렇죠? 너 물질 없어? 아니, 내가 너희들 차 사게 했잖아. 네가 못할 다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너희들 이끌어 줄게. 너희들 발을 내디뎌 해봐.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술 취한 자인데요. But we are washed. 너 죄 다 씻어놨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씻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죄 씻어 보려고 기도원도 가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기도원 가고 막 방언 받으려고 애쓰고 그랬었는데 진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죄 다 씻어놨어. 그렇게 애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네들 예수님처럼 되려고 막 성화 되려고 애쓰지 마. 예수님이 가진 의를 내가 너한테 줬어. 예수님이 가진 거룩함을 내가 너한테 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밤에 니네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면서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네들 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니네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 편에 있어요? 자기 편에 있어요? 자기 편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 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악하니까 악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보고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악하다 하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나를 의롭다 하면 의롭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의로움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행위로 온전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이 너보고 온전하다 하면 너는 온전한 거야. 아멘? 말씀이 온전하다 하면 온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해 하고 있으면 온전하니까 여러분 온전함 속에는요 담대함도 있고요. 온전함 속에서는 따뜻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퍼펙트 하니까 온전하니까 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잘 못 사니까 하면서 당당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너 온전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참 말씀에서 떠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와 똑같다, 내 신앙의 문제점하고 똑같구나라는 마음이 막 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죄다 다 씻어졌어. 너희들 의롭게 되었어. 너희들 거룩하게 되었어. 너희들 온전해. 너희들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나 믿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틀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라, 나 믿음을 가진 자야 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저희들 교회에서 우리 전반기에 일어난 간증들 몇 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200명씩 전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교회는 이번 전반기 하루에 일주일에 200명씩 전도했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200명씩 전도하세요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귀국 발표회 때 미얀마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노래 불렀죠? 생각납니까?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MT 때 그 미얀마 청년 5명을 한번 내가 이제 방으로 오라게 노래 한번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잘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대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죠. 미얀마 노래 잘 부르는 애들 4명만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4명을 보내줬어요. 얘들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라고. 매일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노인 경로당, 노인정, 마을회관 또 지나가다 사람들 모여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면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법도 가르쳐 줬더만 그거 하다가 자기들이 이제 복음방 말씀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요약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50-60명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 전하니까 한 250명, 200명 전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너네들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나가시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는 내 모습 속에 여러분들 매이지 말고 이 말씀이 너 온전케 됐어 하면 온전하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다 그러면 믿음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삶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 마음에는 나는 연약해, 병이 있어, 난 죄가 있어 하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